지난 시간에 이제 룻의 이야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오벳을 낳는 것으로,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 오벳을 나오미가 품에 품고 양육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룻기서의 이야기, 스토리죠, 스토리. 이야기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1장에서 이제 모압에서 이 룻이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2장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이 이삭 줍기에 나서게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이 나오미의 명령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죠?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품어달라고, 날개 아래 자기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고엘이고 당신이 친척이니까 우리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확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이행하겠소. 당신의 말을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런데 내가 하기 전에 한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소. 이게 3장에서 한 약속이죠. 그죠? 3장에서 한 약속입니다. 4장에 들어와서 이제 룻이 이제 기다리고, 보아스가 이제 뭡니까? 가까운 친척을 이제 베들레헴 성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0명의 증인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대신 이제 자기가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이제 약조하고, 그 약조를 이행함으로써 결국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이제 결국에는 누구를 낳았어요? 바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실 룻기서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룻기서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네?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 이 부분에 없어도 되는 내용, 굳이 있을 필요가 싶은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다윗의 족보죠. 이게 누구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죠. 그죠?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 그런데 다윗이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라 다윗이 끝나는 족보죠. 그죠? 다윗이 끝나는 족보.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그죠? 네, 보아스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아스로부터 시작돼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3가지가 특이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가 도대체 왜 특이하냐 하면, 족보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러분, 족보의 시작이 누구에서 시작돼요? 베레스에게서 시작됩니다. 베레스. 여러분, 족보가 왜 베레스에서 시작될까요? 사실 족보가 시작되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이삭부터 시작을 하든지, 야곱부터 시작을 하든지,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다윗이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그럼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유다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유다로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사람, 그 사람의 시조가 누구냐?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야곱도 나오지 않아요. 유다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베레스로부터 나와요. 그럼 베레스는 도대체 누구예요? 베레스는 도대체 누굽니까?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손자예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이상해요. 왜 베레스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이 될까? 왜 족보가 시작이 될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족보가 베레스로 시작되는 데는 이 족보가 몇 대까지 나와요? 10대까지 나와요. 10대. 베레스는 람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았다. 이게 몇 대요? 10대, 10명. 10명이 나와요. 여기 10명이 나와요. 10대가 나와요. 10대가. 그래서 이 족보가 10대가 나와요. 그러면 왜 10대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게 10대가요, 이스라엘 족보의 통상적인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통상적으로 10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명이에요. 10명. 그 다음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10명의 족보, 이어지는 10명의 족보를 맞추기 위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사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레스는 유다로부터 태어났죠. 그죠? 그런데 유다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유다의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구의 사이에서? 며느리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죠?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원래 이제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뭡니까?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어땠어요? 아기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냐?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땠어요? 아주 악해서 형의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섹스를 하다가 지뢰사정을 합니다. 결국 오나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악해서, 그 마음이, 그 심보가 악해서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셋째 아들과 해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애기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유다를 꼬셔가지고, 창녀로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통상적으로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이 통상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매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스를 보여주는 거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그런데 여러분, 이 뭡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죠. 정상적으로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는 정상적으로 원래부터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느라고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결혼을 해가지고 남의 며느리를, 그죠? 남의 여자를, 결국 이제 남편이 없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남편이 죽었긴 하지만 결국 남의 여자를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룻과 다말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레스와 오벳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뭡니까? 베레스로부터 족보를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하고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나라의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고 하나님의 뜻이 위대합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시 참 위대합니다. 오늘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족보에서 두 번째 족보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러분, 이 족보에는 보아스가 나오질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룻기서 4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보아스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될까요? 엘리멜렉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부터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엘리멜렉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룻을 며느리로 얻었잖아요. 그죠? 룻을 며느리로 얻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멜리멜렉에 죽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룻의 남편 말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잃은 시아버지 잃은 이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을 누가 길러요? 나오미가 길러요. 왜요? 왜 나오미가 길러요? 여러분, 나오미가 기르는 이유는 이 오벳이 누구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의 혈통을 이어가는 멜렉의 엘리멜렉의 집안, 말론의 집안을 이어가는 그런 혈통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예? 이야기가 끝나줘요. 그러면 엘리멜렉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엘리멜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족보에 안 나와요. 그럼 말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룻의 원래 남편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분명히 엘리멜렉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식으로 낳았는데 그리고 이 보아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이 죽은 자의 기업이라는 게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거든요. 엘리멜렉이면 죽은 사람의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집,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와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보아스의 이 보아스는 들어가지 말고 엘리멜렉에만 들어가면 이 족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엘리멜렉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죠? 엘리멜렉도 유다 지파예요. 그죠? 같은 지파예요. 같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은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 친척의 책임을 이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한 일은 뭡니까?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 아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엘리멜렉의 아들로 세우겠다라고 해요. 엘리멜렉의 아들로 세우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엘의 책임, 친척의 책임을 이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책임을 이행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 맞아요. 말론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요. 그죠?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 집안의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론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아스의 아들도 맞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저희 작은 어머님 장례식을 이제 제가 다녀왔는데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는 원래 우리 할아버지의 5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에요. 응? 5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이 작은 아버지가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도 한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그럼 뭡니까? 이제, 어른이 된 상태에서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양자를 갔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는 거죠. 작은 할아버지는 자식이 없는 거. 우리 할아버지는 자식이 아들이 5명인데 작은 할아버지는 아들이 1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5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이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 양자를 보낸 겁니다. 양자를 보냈어요. 양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 재산을 물려받고 그 집에 제사를 지내주는 걸로 이제 양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갔으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한테는 작은 아버지가 되지 않죠. 그죠? 원래 양자로 갔기 때문에, 원래 양자 가기 전에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맞지만 양자로 갔기 때문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촌수로 치면 삼촌이 아니고 촌수로 치면 한 5촌 정도 되는 것입니다. 5촌 정도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할아버지 집에 양자로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어요. 응? 작은 할아버지의 가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작은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저희 작은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작은 할아버지 집에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집에 간 그 아들도 맞는 것입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맞고, 어때요? 법적으로 보면 그 작은 할아버지 집에 양자로 갔기 때문에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 또 맞는 겁니다. 바로 이 오벳이 그런 거예요. 오벳이 상황이 여러분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말론 죽은 아버지도 아버지가 맞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제 가기 때문에 아들도 맞고, 그런데 뭡니까? 보아스의 아들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구를 강조해요? 그 죽은 아들 말론을 강조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낳아준 생아버지, 생부이신 보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말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론은 무슨 일 했죠? 여러분, 모압에 가가지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룻과 결혼하고, 아버지의 그 부모의 뜻에 따라서 룻과 결혼하고 결국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의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보아스인 거죠. 바로 이 보아스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 이 족보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고엘의 책임을 이행한 것에 대한 축복이 이 속에 나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친척인 사람, 거절한 사람 있잖아요. 그 거절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보아스는 이 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친척이 거절했고요, 보아스는 그것을 이행합니다. 결국 이 고엘의 책임을 이행한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룻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사람 집안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어때요? 다윗의 왕통의 족보를 잇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잖아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마지막 계보에 이 족보가 다윗까지 갑니다. 사실 이게 족보가요, 오벳으로 끝나도 돼요. 오벳으로 끝나도 됩니다. 그죠? 17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기로 끝나도 되거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라고 끝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결국 이제 오벳이 결국 누구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고, 그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다윗까지 갑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다릴 만큼 구속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랑스러운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 자식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국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모압 여인이지만 그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 자식의 자식이 결국 다윗이 되었고, 이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왕조. 근데 이 다윗의 왕조는 여러분 룻기서에는 다윗의 왕조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 다윗의 왕조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는 다윗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든 우리가 막아서든 우리가 거부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반드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부인이 된 왕비가 된 여자가 있었잖아요. 여자였어. 에스더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낼 동안에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국 왕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죠? 호소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와 같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선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